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잘못 심고 잘 거두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좋은 것을 거두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나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심어집니다. 어릴 때에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나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불가항력적으로 심어져 버립니다. 어릴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 이미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환경으로부터 나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었으니 그냥 그 나쁜 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참 어떻게 대항하지 못할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 그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불가항력적으로 죄에 물들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믿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속에 죄를 흡입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주님 앞에서 하는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마음속에 들어와 심어지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는 것이 죄악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게임을 계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미국의 엘리바마주에서 한 청년이 남의 차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훔친 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갑자기 경찰관이 차고 있던 권총을 빼앗아서 권총을 난사해서 경찰관 3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인생은 어차피 게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가벼운 죄로 조사를 받다가 중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게임인지 현실인지 죄인지가 분간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의 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를 받아들이고 죄를 흡입한다면 반드시 나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거두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심고서야 어떻게 좋은 것을 거두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욕심을 심고서 어떻게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마음에 욕심이 심어지면은 죄가 되고 그 죄가 커지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지 않는 것을 심고는 절대로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선하게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지면은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11절 말씀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씨앗이 뿌려지는 땅은 이 사람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땅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결실을 많이 하려면은 씨도 좋아야 하고 밭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씨도 좋고 밭도 좋아야 된다고. 이때 당시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 자체에 이상이 없습니다.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완전한 말씀이라도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그 말씀을 전한 자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 사람들이 밟아서 딱딱해져 버린 그런 마음입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흙을 덮어줄 수가 없기에 그냥 새가 날아와서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그것은 12절 말씀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니까 안 들은 게 아니고 그냥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죠. 사람은요, 이 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소스가 있고 좋은 그런 것이 있어도 그것을 보고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런 그런 진척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에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듣습니다. 아멘도 하고 기쁘게 듣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은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13절 말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떠나버린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은 반드시 뭐냐 하면은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져서 흙을 살짝 이렇게 덮어놨을 때에 햇빛이 비치면은 습기가 말라서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씨앗이 자라서 커가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햇빛입니다. 햇빛이 뜨겁고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햇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식물은 자랄 수가 없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시련이라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바위가 자리하고 있으면은 바로 그때에 어려울 때 믿음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려가는 데 있어서 고난과 시련은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지 못하면은 내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하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 어려운 과정 없이 말씀을 결실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더 위에 있고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향락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밭에 식물을 심어보면 가시나무 이런 건 빨리 자랍니다. 곡식은 늦게 자라도. 그것이 빨리 커서 그늘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밑에서 곡식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들,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뚫고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즐기고 세상의 것을 다 하고 그렇게 살고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가 왜 걱정이 많고 어려움이 많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할 때에 그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 심령에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그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엄습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늘 우리는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인데요. 이 좋은 땅, 좋은 마음, 이 마음은 여러 가지로 또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주석을 통해서 보니까 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 이것은 좋은 목적을 향해서 좋은 뜻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린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보니까 노블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고귀한 이런 뜻이잖아요. 상당히 괜찮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귀한 마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왜냐하면 세상에 절대적인 선이 있습니까? 세상에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이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오늘 말씀 중에 나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마음이 다 닫혀있는 게 문제예요. 밟아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보세요. 밟아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무엇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이 막혀 있잖아요.
바위 보세요. 씨앗이 부러지고 말씀이 떨어져도 바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뿌리를 내어서 결실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그리고 재물과 향락.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막힌 마음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딱한 그러한 길가와 같은 마음은 갈아엎어야 돼요. 포크레인을 쓰든지 기계를 하든지 해가지고 갈아엎어야만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힘든 그러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큰 상처로 인해서, 큰 어려움으로 인해서 바위 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돌이, 바위가 마음속에 콱 박혀 있으면은 말씀이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저 감정까지 왔다가, 감정으로 왔다가 그냥 떠나가 버려요. 바위 빼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내 마음속에 그런 선뿌리가 있다면은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걷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 마음속에 굳어진 것들, 박혀 있는 것들, 그리고 덮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게 옛날에 개역성경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런 단어예요. 이때 영어 단어가 노벌입니다. 노벌. 그러니까 신사적인 것. 더 신사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열린 마음이고 더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 멋지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노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해서 마음을 확 열고 내 속에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갈아엎고 제거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15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듣고, 이것은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예요. 깨닫고 들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이루어져 간다면은, 그 뜻이 이루어져 간다면은 그것만큼 고귀하고 노블한 그러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고
더 신사적으로, 더 너그럽게, 더 고귀한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 내 가정과 내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더 좋은 그러한 곳으로, 더 고귀한 곳으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